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지키고 인도해 주셔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또 가정에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 일들로 복잡하고 또 염려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다스려 주셔서 오늘도 주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1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김희영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내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예배와 일상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저희들 보호하시고 집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섬기며 교제하던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교회가 온 세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세상 것에 욕심내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다 온 저희를 용서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배운 것이 삶에서 실천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영과 혼과 육이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수능을 앞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하게 하시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교회의 모든 계획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점점 더 세속되어 가는 교회들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과 함께 하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더욱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말씀에서 힘을 얻고 의지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직까지 총회 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과 위원회에서는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마치면 기관 감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기관 감사 끝나면 이어서 인사 및 정책 당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입 수험생 명단들 좀 지니시고 그 아이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에 변종철 한수집사님, 이병숙 권사님의 차남 민수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1시 반에 웨딩 시그니처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8장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20페이지이고요. 에스라 8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야와 하사비야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박경순 집사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입고 살았는지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도를 접하는 것처럼 코로나 환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방역 당국은 이제 단계별로 예배드리는 인원의 프로테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같이 1.5단계에서는 전체 좌석수의 30%, 이제 2단계로 갔으니까 이번 주일부터는 전체 좌석의 20%만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울시는 사실 전체가 좀 비대면으로 가주기를 은근히 지금 교단에 압박을 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교단이 정하는 대로 우리도 따라야겠습니다만은 몇 프로인가 이런 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 개월 살다 보니까 신자들이 자동으로 맞추더라고요. 지난주도 그냥 우리가 인원 안 따져도 착착 이상하죠. 그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지 딱딱 맞춰갖고 집에서 드릴 분은 드리고 오실 분은 오고, 그래서 별로 지장 없게 우리 예배당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배 오시고 싶은 분들은 아이고 내가 가서 다른 사람 못 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스러운 핑계가 되지 말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으면 저희들이 또 토요일 날 문자나 다른 SNS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회 학교들 예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수능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사태들이 좀 마음이 아프고 염려스럽긴 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좀 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에스라 뒷부분의 얘기는 파사왕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흔히 바벨론 포로의 2차 귀환이라고 부르죠. 주전 458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 일은 그 세스바살이나 스룹바벨들에 의해서 1차 귀환에 비하면 한 80년 만에 이루어진 귀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1차 귀환을 하고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지금은 파사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이 야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있었더라면 80년씩이나 두 번째 팀이 돌아오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 후 80년 만이고 성전을 봉헌한 뒤 57년 만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1절에서 14절까지는 사람의 이름만 반복되기 때문에 읽지를 않았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2차 귀환 때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그들의 가족은 이러하니라. 여전히 바벨론에서 올라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간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지금 파사한테 망해 있습니다. 그럼 엄밀히 말하면 파사 나라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거 바벨론이 지배했던 나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여전히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벨론이 망하고 파사 왕국에 의해서 돌아왔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들이 돌아왔다라고 말도 하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바벨론 지역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세 그룹으로 그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첫째는 제사장 그룹입니다. 2절에 보면 비느하스의 자손 중에는 게르솜이요 이다말의 자손 중에는 다니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 구약을 읽어보면요, 신약도 그렇지만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어설프게 알면 무지하게 헷갈려요. 이 사람이 여기서 살았었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아론의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의 셋째 아들 엘리야살의 외아들이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는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시딤에서, 부올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오다가, 거기도 뭐 모압 평지라고 볼 수 있죠. 거기서 그 모압 여자들에게 꾀임을 받아가지고 바알의 부올 바알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려가지고 그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이 돌지요. 그러고 있는데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시므리가 미디안 여자를 끌고 자기 텐트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고 비느하스가 쫓아가서 창으로 두 사람을 찔러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진영의 전염병이 그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비느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론, 엘리아살, 그 다음에 비느하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비느하스의 자손 중에는 게르솜이 대표가 되어 제사장 집안들을 끌고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다말의 자손의 대표는 다니엘이었다. 그 다니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이 아니라는 건 물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다말은 누구냐? 아론의 넷째 아들입니다.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그들은 민수기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 죽었고 그들은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뭐 불을 마음대로 지폈다는 둥, 뭐 하나님의 룰을 어겼다는 둥, 어쨌든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훼손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벌로 죽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고 셋째와 넷째가 남는데 셋째가 엘르아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엘르아살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엘르아살에게는 독자 비느하스밖에 없었기 때문에 엘르아살의 가문이나 비느하스의 가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비느하스의 가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다말의 경우는 자식이 여럿이었기 때문에 이다말의 가정이라고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제사장 가족들이 그룹으로 옵니다. 두 번째는 왕족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중에는 핫두스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의도적으로 제사장 가문을 왕족보다 먼저 언급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왕의 가문보다 제사장의 가문이 할 일이 더 중요하고 많아졌다는 얘기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스라엘의 왕족은 예루살렘에 돌아와도 왕 노릇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세 번째 그룹은 일반인들입니다. 3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데 12집안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3절에 보면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의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뭐냐면 스가랴 집안에서는 남자가 150명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네 집안에서는 몇 명이, 누구네 집안에서는 몇 명이, 이것을 14절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전체 남자 숫자가 1513명이에요. 1513명. 성사학자들 추측합니다. 여기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5,000명쯤 2차 귀환 때 돌아왔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이끄는 1차 귀환 때 돌아온 사람은 42,000명 정도예요. 그러면 42,000명 1차 귀환에 비해서 2차 귀환은 뭐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좀 작은 인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2차 귀환 때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메리트가 없어요. 나라가 독립된 것도 아니고요. 벌써 이제 아무리 그때가 매스컴이 발달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들려오는 소문이 있잖아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는 지금 주변 사람들의 방해로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삶을 산다더라 라는 소문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 전체한테 퍼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바벨론에서 자리 잡고 살던 사람들이 모든 걸 떨쳐버리고 단지 예루살렘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어서서 가기가 그렇게 쉬운 결단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 불탔던 사람들은, 불탔던 가문들은 이미 1차 귀환 때 거의 다 갔습니다. 그 42,000명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때 안 가고 바벨론에 남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자손들입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삶을 바벨론에 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겁니다. 독립된 것도 아니지요. 거기나 여기나 파사의 지배를 받기는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쉽게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고 나서지는 못하는 겁니다. 안정된 삶을 버리고, 그리고 그 위험한 길을 걸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없는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보통 영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쉽게 용기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그때 자기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을 굉장히 귀히 여기고 그들의 가문과 가족들을 이렇게 일일이 밝히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어느 한 귀절, 그 귀절이 어떤 때는 내 마음에 탁 와닿을 때가 있고, 또 그 귀절이 정말 감동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과 그런 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알아야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의를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래야 정말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냥 외워가지고 1차 때는 42,000명이 가고 2차 때는 5,000명이 갔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떠난 사람들, 그들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해석학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역사와 문화와 사람들 사이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건과 영감과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귀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덩어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 덩어리가,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애착을 가질 수 있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출발 준비입니다. 에스라 8장 15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흔히 아하와 강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어딘지는 지금 잘 몰라요. 근데 하와이는 아닙니다. 아하와입니다. 아하와 발음이 좀 힘들어요.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고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제 갈 사람들을 바벨론 전체에서 모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도 제사장이거든요. 학사며 서기관이며 제사장이죠. 에스라가 제사장들과 함께 그 가문들과 지파들을 살펴보니까 레위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레위족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성전에서 제사장 일을 도와야 되고요, 또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도피성 얘기할 때, 또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을 얘기할 때,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렇게 되지는 못하겠지만 지파들이 살고 있는 데로 들어가서 레위인들이 거기서 영적인 것을 지도하는 역할이 레위인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매력적인 역할은 아닙니다. 지금 원래 예루살렘에서도 매력적인 역할은 아니었고 지금은 더더군다나 그래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선뜻 나서지를 않았던 걸로 봅니다. 돋보이는 일도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것도 넉넉하게 보장되는 지파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지금 바벨론에서 안정된 터전을 버리고 불확실성이 많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걸 레위인들조차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세봤더니 레위인이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에스라는 생각합니다.
레위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서도 그렇고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레위인이 할 일이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마는 그 왕과 방백들과 못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쓰라고 금과 은과 그릇들을 헌금합니다. 헌물. 그러면 이게 이제 그때부터 벌써 헌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나 만지지 못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만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는 일이 레위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물론 제사장도 할 수 있지만, 근데 레위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래저래 이 문제는 스가랴가 볼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에스라가 볼 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아까 열거된 집안 사람들의 대표들을 부르고 명철한 사람을 불러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가시뱏 지방으로 가라. 그리고 이 가시뱏 지방의 족장인 잇도를 만나라. 그리고 지금의 우리 상황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섬길 레위인들을 데려와라. 잇도와 상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뱏 지방. 성서학자들은 이곳이 어디인지 밝혀진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레위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지방으로 여겨집니다. 가시뱏 지방. 성서학자들은 그곳이 바벨론 포로기 동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예배 중심지였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심지어는 일부 성서학자들은 가시뱏에 어딘지 모르지만 이 상황으로 볼 때 거기에 성막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까지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17절에 그곳 족장 잇도에게, 우리는 이 그곳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대명사로만 해석이 되지만 이 그곳이라고 하는 이 쓰여지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주로 성막과 관련될 때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라는 말은 없지만 일부 성서학자들은 가시뱏 지방에 성막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레위인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 레위인들의 족장이 잇도였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긍정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거기에 성막이 있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이 가시뱏 지방은 바벨론에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예배 중심지였던 건 맞은 것 같고, 그리고 그곳에서 레위인들의 존경받는 지도자가 잇도였을 것이다 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보낸 사람들이 잇도에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제사장의 말을 들으면서 레위인의 역할을.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만저만해서 갈 사람을 찾는다. 갈 사람들 지원해라. 그랬더니 38명의 레위인이 지원을 합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그 이유를, 그렇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갈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다시 이만저만 하니까 너희들이 함께 가자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에스라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에스라가 지혜로운 사람을 보내고 지파의 대표들을 보낼 때 거기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고 간절한 마음이 들어갔다는 거 알지요. 또 그 얘기를 들은 잇도가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해서 자기 레위 지파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다 이제 뭐 친척이고 뭐 그랬겠죠. 보내려고 했는지도 우리가 알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배후에서 주관하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후 사정을 모르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이 말씀만도 은혜가 되지요. 그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선한 신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 전후의 과정을 알면 이게 어떤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줬구나 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레위인은 아니지만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지 않는 나머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귀한 직분이거든요. 그런 가문이 많았어요. 그들 중에서 220명도 합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20명에 38명이 와서 그들의 가족도, 여인들도 왔을 거고 그들과 다 합쳐서 이제 5,000명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다 모였는데 2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니. 다 모였어요. 아하와 강가에서. 근데 에스라가 여기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 금식 기도하자. 기도 제목은 뭐냐?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가는 물건들이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 기도를 함께 하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날은 대속죄일 하루였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백성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다 금식하며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았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만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포로 잡혀가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매달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스스로 겸비하여, 이 말은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능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도움을 세게 구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금식함으로써 자신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 우리끼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면 겸비하여 금식했다는 겁니다. 우리들 가는데, 우리 아이들도 따라가는데, 우리 아내도 따라가는데, 또 가져갈 것도 있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것도 있는데, 이거 잘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대부분들이 이사를 다녀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야 뭐 이사 간다 그러면 되게 그게 뭐 새집이든 전셋집이든 월세집이든 뭐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간에 갈 집을 놓고 이삿짐을 싸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이삿짐을 싣고 집에 들어갈 집을 못 찾아가지고 몇 날 며칠 그 짐을 끌고 다닌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피난을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그게 바로 그거죠. 가끔 오래전에 본 얘기들입니다만은 저희들 어렸을 때는 서부 영화가 많이 나왔습니다. 서부 영화 보면 그 마차에 뭐 세간살이 다 싣고 가족 다 싣고 뭐 장총 하나 들고 그리고 서부로 갑니다. 자기들이 살아야 될 땅을 찾아서. 굉장히 낭만적이지요. 음악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막 띠리라리라리 막 하면서. 그런데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 무지하게 심란한 거예요. 그거. 가면 막 도둑놈들 나오지요. 막 갱이라고 해도 맞나요? 하여간 막 총 들고 막 말 타고 막 총 쏴도 잘 떨어지도 않는 것들이 막 오지요. 거기서 가면서 막 애도 낳아야지요. 뭐 또 주일이면 예배도 드리지요. 그러면서 서부로 가는데 그게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였는데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아유 참 심란한 집구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 거예요. 1500km를 나중에 그들이 4달에 걸쳐 가요. 그런데 가는데요 얼마나 주변에 도둑도 많고 노리는 자들도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기는 가지만. 근데 특별히 22절에 보면 에스라가 금식 기도를 선포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이 왕에게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왕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 보내주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왕한테 우리를 호위해 줄 마병과 보병을 구한다는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러니 나는 그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때 에스라가 아닥사스다한테 우리가 이렇게 가니까 좀 군대를 좀 붙여줘서, 왜냐하면 왕도 예루살렘에 갔다
성전에 헌금하라고 준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호의적이라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일부분 뭐 마병이나 보병을 붙여줬을 거예요. 근데 에스라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내만 주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줄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이거 가져가는 거 많고 애기들이 있으니까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자기는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금식기도 하고 가자. 이게 에스라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금식하며 세게 기도해요.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크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참 우리를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번뜩 정신이 들게 하는 이런 말을 해요.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의 행위를 모든 경우 모든 신앙인이 답습해야 될 모범 사례로 여기거나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잣대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라가 군대 호위를 부탁하지 않고 금식기도 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 박수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을 모든 경우에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되는 것처럼 잣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더더군다나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3차 귀환 때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요, 느헤미야 2장 9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왕에게 우리가 가는데 호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끌고 오는 팀은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파사 왕국의 군대들이 보호를 해줘요. 그러면 에스라는 믿음이 좋은 거고 느헤미야는 믿음이 없는 거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바로 그것이 크린스의 지적입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럴 상황이 있고 저럴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줬고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코로나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번질 때 이스라엘만 코로나 상황을 다룬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이렇게 폐쇄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런데요, 제일 안 지켜지는 부류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유대교들,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니고 아주 보수적이고 근본적인 유대교도들이 제일 안 지켜진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하답니다. 이 사람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도 많고요, 일도 안 하고요, 그냥 율법만 읽고, 물론 다는 아니지만 직장생활도 잘 안 하고, 애들도 일반 학교에 안 보내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쉽게 말하면 율법 학교만 보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난하다 보니까 집이 작고, 그런데다가 그들의 원칙은 아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 애가 10명 이렇더라고요. 그 보도에 나오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코로나에 많이 걸리는 데가 그쪽이라는 거예요. 그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믿음이 좋은 거냐? 나는 아이들 학교 안 보내고 율법만 가르치고 정부가 뭐라고든지 간에 나는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대로 산다. 이게 믿음이 좋은 거냐, 믿음이 나쁜 거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라의 믿음, 이게 정말 박수 보낼 만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믿음도 높게 평가받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아플 때 나는 병원보다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쳐보겠다 하는 걸 미련한 짓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정말 믿음 좋다, 나도 이 다음에 아프면 저래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무엇이고 거기서 얻어지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지. 크린스가 지적한 것처럼 오늘 에스라의 모습이 모든 경우 모든 사람의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언제나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라는 거죠. 참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 용기, 그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랬는데 너는 저런다고, 네가 믿음이 없네, 내가 믿음이 좋네, 내가 지혜롭네, 너는 미련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는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에스라가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 방법을 선택하면서도 뭘 구합니까? 금식까지 해가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가는 팀은 이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못 갑니다. 그겁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한 5,000명 끌고 간대. 반 이상은 여자와 애들이래. 그리고 왕이 준 금도 은도 좋은 것도 많이 가져간대. 그런데 따라가는 병력이 없대. 이게 얼마나 그 도적들과 나쁜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먹잇감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지금처럼 치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위험한 길이에요. 넉달 동안 갔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적어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달 12일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렇게만 적어요. 아마 우리 중에, 저와 여러분 중에 에스라와 함께 간 사람이 있다면 한번 간증해보라 그러면 그 가는 넉달간의 얘기가 몇 시간 간증거릴 거예요. 에스라는 오히려 누구네 집안에서 몇 명이 갔다 몇 명이 갔다 이거는 많이 쓰고 있지만, 정말 자기들이 간 그 모험적이고 용기 있고 박수 받을 만한 그 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줬다, 이렇게만 언급합니다. 대단해요. 대단한 표현입니다. 얼마나 많은 도적대들이 노력했어요. 우리 뭐 상상해보면 알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줬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줬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 이 얘기만 합니다. 도착했습니다. 33절에 보면 은과 금과 그릇을 제사장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35절에 번제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오게 한 걸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걸 다짐합니다. 36절에는 왕이 써준 조서를 근처 총독들에게 보내줍니다. 왕이 니들한테 우리 도와주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들이 이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와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스라가 돌아올 때 선뜻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나서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영적인 거 말고는 정말 얻을 만한 게 없어요. 위험하고 모험적이에요. 굉장한 영적인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우사 레위인도 오게 하고, 그리고 그 험한 길을 넉달 동안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어요. 에스라가 말하지 않지만. 그런데 에스라는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용기를 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불순종했던 것을 순종하려고 할 때, 이거 순종하면 내가 손해볼 것이 많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정말. 그럴 때 과감하게 결단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때로는 다른 위로와 다른 도움을 거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매달릴 때 정말 이쪽 것들을 생각조차 해서도 끌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의 이 중심 바탕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만큼은 우리 마음속에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분명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뭐 내 자존심이나 내 명예나 혹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손해들까지도 때로는 각오하고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는 것, 이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에스라의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개개인의 상황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겠지만은, 그러나 그 일들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마음으로 애쓴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분간 코로나는 더 확산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고 반드시 끝이 올 겁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 교회 학교 아이들, 자녀들 한 사람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이제 다른 때도 기도합니다만은 꼭 자기 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성도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다른 때도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제가 꼭 하는데, 정말 어떤 때는 눈물이 나고 너무 막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저는 알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뭐 누구의 성도의 남편의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지금 이런 중입니다. 또 뭐 아이가 어린이집 갔다 이렇습니다. 어느 회사 갔다 이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지만 저러다가 양성 판정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들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가족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없을 수 있겠어요. 직접은 아니지만 뭐 회사 동료가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금 다 격리 중입니다라든지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놓고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때에 이거가 핑계 아닌 핑계가 되어서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신앙적으로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 참 마음 안타까운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나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되고, 또 이것 말고 개인적으로 또 다른 일들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겸비하며 하나님의 힘을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자꾸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거다고 그렇게 재보고 뭐 손익 계산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까지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이 기간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와
제2차 포로 귀한 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았고 그들이 얼마나 큰 결단을 했으며 하나님이 그것을 높이 사서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으로 그들을 건지셨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또 어렵지만 믿음으로 이겨내고 나보다 더 어렵게 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힘을 보태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해야 될 때, 용기를 내야 될 때, 순종해야 될 때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 부르시면 언제나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가자고 하시면 언제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눈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용기를 내어 순종하여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런 인사입니다.
우리 용기 내고 순종해서 끝까지 따라갑시다. 예. 꼭 우리 전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성도들의 삶의 모습, 직장, 사업, 장사 뭐 이런 것들 어려운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 마치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오늘도 수예배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고 보호막이 되어 주셔서 지키고 보살피사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살다 보면 어린이집이나 학교, 학원이나 직장, 일터, 동네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환자를 나도 모르게 대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막아 주옵소서. 그래서 젖먹이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 위에 복을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이겨내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될 줄로 압니다. 평안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남은 시간 지혜롭게 준비해서 좋은 결과 얻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은혜와 감사 속에 살도록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19 속에서 우리 온 성도들, 가족들 지켜달라고 또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